요즘에 뭐 한참 된 이야기인데요. 품위 유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높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자기만을 위한 비용. 그래서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그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속 미용실이 있고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미용실 가고 뭐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기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품위 유지비. 저도 교회에서 뭐 품위 유지비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목회 활동이라는 것이 아마도 품위 유지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참 또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지 체인지, 이미지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들이나 그 연예인들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이미지를 변화시켜서 참신한 사람으로 또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미지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얼굴을 가지고 살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얼굴, 그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얼굴을 그렇게 변화시켜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화에서 악한 주인공이 큰 죄질을 저지르고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변화시켰는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고 자기 얼굴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얼굴을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얼굴을 변화시키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겉모습을 변화시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원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누가 이렇게 세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으니까 누가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웠는지 알 수 없는데 이 골로새 편지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라는 지명인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러니까 골로새 편지라기보다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게 원래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쓴 동기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단들이냐면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사랑해야 되고 세상도 사랑해야 된다. 육신도 중요하다.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도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느냐. 맞는 거잖아요.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은 엉터리 해도 되는 거구나. 먼저 사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너희도 흔들리면 안 된다.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 올바로 믿고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버려버려야 된다. 그래서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 지체를 죽여야 된다.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어야지 다시 사는 거잖아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요? 뭐가 죽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림 받았느냐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그걸 믿으면, 과거의 일만 믿으면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뭐가? 옛사람이. 어떤 죄성에 있는 이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은 옛날에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받았잖아요. 세례는 뭐냐면 옛사람은 죽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옛날에 나가 아니야. 라는 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 그 죄성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성도들이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돌아갈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또 부추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이 중요하지. 땅에서 먼저 잘 살아야지.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세상에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은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찾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늘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 있는데 아직도 땅의 것에 매여서, 죄송합니다, 허부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단지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는데? 땅에 살고 있는데. 땅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에 가서 매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불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땅의 것은 아예 버려버리라는 얘기,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적을 땅에다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고 돈을 쌓아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예수님의 그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순서가 없어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왜 땅에다 매여서 그 땅에다 단자고 땅에다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목적이 땅에다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놓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필요한 건 내가 너희에게 더해줄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요, 죽음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의 옛날에 가지고 있는 본성이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건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셨을 때,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그 감춰진 생명이 있어서 우리는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뭐 해죠? 안 보이니까 믿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땅의 것에서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때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같이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 모든 것은 자격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차별이 많아요.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배웠냐, 못 가졌냐, 권력이 있느냐 없냐, 낮으냐 높으냐,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어. 근데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평등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1절입니다. 거기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건 뭐죠? 종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데 뭐 옛날에 불교를 믿었네, 유교를 믿었네,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다시 구주로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건 뭐죠? 신앙적인 거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거고요. 할레파나 무할레파는 신앙적인 거예요. 민족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데는 이란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민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수구다인,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야만인은 그 말 그대로 야만인이지만 야가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구디아인은 야만인 중에 야만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흑해에 있는 흑해에 사는 유목민들인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는 야만인 중에 야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의 차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하는데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고 새 사람이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하는 데는 구원받는 데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는 뭐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영접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 벌을 받든지 추방나가든지 뭐가 될 거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크게 몸에 배어있지를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너무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가서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으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변화되어서 새롭게 하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옷을 입었다 할 때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보면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어떤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고요. 멸망의 자식에서 영생의 자녀로 변화되었고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죄와 완전히 잘 단절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죄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배되는 거죠. 단절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나를 부숴야 되는 거예요. 부서지고 또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뭐죠?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부서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삶의 형태가 뭘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부수고 부숴서 내가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뭐죠? 내가 죽는 거잖아요. 저도 잘 안 죽더라고요. 저도 나를 드러내고 내가 살아있으면 소리쳐야 되고 나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없어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겠어요? 저 나름대로의 저는 늘 가슴에 품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창조가 있어요. 그리고 창조가 된 것이 파괴가 되었어요. 파괴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인해서 다시 재창조가 되었어요. 그 우리에 대해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를 이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내 스스로가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나를 부셔줘야 돼요. 나를 파괴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은혜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나를 파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나를 파괴해야 돼요. 제가 더 늘 가끔 말씀드리는 컴퓨터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포메이션이 되어 있어요. 딱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게 깨지는 거예요. 디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리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야 돼요. 깨지고 만들어지고 깨지고 만들어지고 깨지고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오면 멈춰 있어요. 더 이상 변화되지를 않아요. 더 이상 성장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완전히 단절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 몸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몸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은 빼고 그렇고요. 부정이 뭘까요? 정직하지 못한 도덕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부정이에요. 사욕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심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음란, 부정, 사욕. 우리들은 뭐 음란, 부정보다는 뭐에 갈까? 사욕.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추구하는 모습들. 사욕이에요. 악한 정욕. 죄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심, 욕망, 탐심, 경제적인 욕심. 예? 그냥 물질만 추구하고 예수님보다 돈이 앞서는 거죠. 돈이냐 예수님이냐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이 돈을 택하는 거죠.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돈이 여러분의 욕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욕심이 얼마를 벌으면 그 욕심이 채워질까요? 10억? 그럼 10억 있고 예수님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택하겠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것들이 뭐예요? 5절이에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현재 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할까요? 믿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죄를 큰 것 작은 것 따지지 않아요. 왜? 모든 죄는 악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왜? 모든 죄는 악에서 출발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죄다 그런 거 없어요. 죄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악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렇다니까요. 악은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에요. 그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감사하고 복 받고 그건 하지 말고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성을 다 버리고 새롭게 세례받은 자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저는 혹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더라고요. 뭐 당연히 들겠죠.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머지 또 그러면 또 이런 편 들을 거 아니에요. 저 소련이나 러시아나 이런 북한이나 이런 데는. 확산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너무 그렇게 안일하게 하면 안 되고요. 정신 차려서 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봐요. 7절 보세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아멘. 하도 말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너희도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은혜를 알기 전에는 너희들도 그 가운데 살았다. 죄성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밖에 몰랐잖아요. 욕심대로 살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행하여 쓰나예요.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 어떻게 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8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반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버려야 된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것 벗어버려야 됩니다. 큰소리 탕탕 치고 죄송합니다. 한잔하고 돌아다니고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분함과 노여움은 같은 거예요. 화, 노.
근데 분함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함이고요. 노여움은 겉으로 표출된 노여움이 분이에요. 화예요. 노예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내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분을 품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 잘못되고 있는데서 그럼 대모하면 안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을 봤을 때 무조건 화내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의 가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함과 노여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잖아요. 또 악이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생각이에요. 비방, 욕하는 거잖아요, 상대방. 그리고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 뭐죠? 음담패설, 비방하는 말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는 은혜 받은 다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이런 거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뭐죠?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네? 옛사람은 왜? 마귀의 자식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우선적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는 우리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누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면 누구를 아비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를 아비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가식적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형식적으로 의선적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인터넷 그 모습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누가 보고 안 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셨다. 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마음 먹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늘 오늘 한때 제 사무실에 써붙였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럿이 봤을 때는, 저를 봤을 때 제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크게 나쁜 행동하지 않잖아요. 혼자 있을 때 어쩌냐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이 모습이냐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이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신발 벗고 반바지 입고. 우리 아내가 걱정해요. 제가 2층 올라내릴 때 그냥 대충 입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좀 고치긴 고쳤는데,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 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안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있다. 한 마리는 악한 놈이고 그 놈은 화를 잘 내고 거짓말도 잘하고 늘 싸우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용서할 줄도 몰라. 그리고 다른 한 늑대는 착한 놈이야. 이 착한 늑대는 매우 친절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사랑스러워. 이 2마리 늑대가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깜짝 놀란 손자가 한참 생각하다가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2마리 늑대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죠? 라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허허허 웃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주는 놈에게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먹이를 어떤 놈에게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사람에게 주지 말고 새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옛 것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매이지 말고 위의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원배들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